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기 11절에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더 계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 전환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는데 그 새 시대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먼저 쓴 글인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예수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또 썼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자세하게 보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글, 이것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런 기록을 한 성경,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글, 이것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40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쭉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성령 중심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전환되어지기 위한 그 과도기, 그것이 곧 4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일까? 그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좁은 의미로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어디일까? 본문 그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자, 예루살렘 중에서도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배웠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따라서 마가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 최초로 모인 장소요,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요, 곧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 사경회를 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이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쭉 말씀해 주시고, 오병이의 이적으로 신령한 진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물을 발로 밟고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나고 호련히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이제는 구름이 그분을 가려지게 되었고 더 이상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멀어져 갈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아련히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좀 더 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계속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그분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시고 헤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은 여간 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그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나와 있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둘은 증거하는 자의 숫자로서 그 의미합니다. 이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증거했고 다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 11절에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서 있기만 할 것이냐? 어서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위해서 어서 가서 부지런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제 아들에게 이 뭐라고 말한 것인가? 비록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록 더 이상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 4절 이후부터 쭉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나머지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하고 8절 말씀에 대해서만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두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부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또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내내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실 때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가야 될 것이다, 이런 그 몸이 건조한 마음가짐으로 가셨을까? 분명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제 아들과 헤어지는 그 마당에 주님 역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 이후에라도 이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긴 하지만 뭐 군대를 가든지 멀리 공부하러 가든지 분명히 갔다가 돌아올 것이지만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여간 허전한 것이 아니죠. 물론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나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 아들의 심정이나 이 헤어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 해석한다고 하면 비록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은혜를 끼쳤지만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거기서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잘 준행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록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좀 능력을 받고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8절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오순절을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잘 준비해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해야 할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 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 마음의 빈자리,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하면 그 많은 물고기가 예수님 대신에 베드로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갖고 고향 사람들 만나고 편안하게,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고향에 정착해서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그 빈 마음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마음의 자리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약속의 그 성령 외에는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이제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 임하실 때에 그 권능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세월 보내고 열흘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다리면서 준비할 것,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 우리가 이 본문 문맥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이겠지요? 마가다락방이지요. 그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데 예루살렘 중에도 마가 다락방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 초대 교회의 발원지입니다. 신약 시대의 최초의 예배당,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특별히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에 떠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얼마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게 바로 열흘이라는 기간인데 아무튼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참은 것만큼 그에게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겪은 것만큼 성장하게 되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또는 뭐 병치레를 한번 하든지 몹시 앓다가 일어나면 정신적으로도 부쩍 자라나는 것을 부모가 볼 때에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결코 무익한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 다른 기간 동안 아무리 잘해서도 이 열흘 동안 또 잘해야 됩니다.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에 힘쓸 것.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예, 이 마가 다락방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셨던 곳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제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리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음 받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이제 제자들과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여기 분명 본문에 기도에 전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개역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혀라는 말과 다른 의미의 부사지요. 전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대에 하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안타깝다, 옛날엔 참 좋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탄 예식도 행하고 우리의 발도 씻겨주고 참 그때 좋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받으려고 잘 준비하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옛날이 그리울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할 거. 왜 갑자기 주일 예배를 언급하는가? 본문에 있지도 않은데. 자, 우리가 이 부활절 즈음에서 앞부분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두 장만 넘기면 아까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첫 주일 예배 때에 주의 메시지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필요한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읽어보세요.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 8일 후 곧 두 번째 주일을 당하여서 그들 역시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일 때 그 예배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첫 주일날 빠졌으니까 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주일에 도마도 참석했는데 다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주일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로운 말씀,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주일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세 번째 주일은 그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주일, 뭐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마침내 오순절 날 6월절부터 이제 그 50일 되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부터는 49일이 되는 날, 곧 주일날,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보낸 모든 여자들도 늘 처음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주일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지 않느냐? 그 뭐 써놔야 그거를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오늘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그거 당연한 것이지. 기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 예배 잘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철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잘 빠진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뭐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기본이 있지요. 여러분 모두들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말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의 터전, 은혜 받은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쓸 것.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오늘날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간 길지 않습니다. 열흘입니다. 이 열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때에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8절에 보면 본문 1장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변천되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변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은 좀 넘어가고 여기 8절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새롭게 적용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 은혜 받은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거기서부터 복음으로 그 지역을 잘 복음화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자기가 있는 장소는 제대로 복음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 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멀리 가서 뭐 잘해볼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라.
두 번째 의미는요, 점점 지경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거기가 복음으로 잘 변화가 된 이후에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점점 신앙적인 영역을 넓혀서 점점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식구나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할 바를 제대로 못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디 멀리 가서 큰일 해야 되겠다, 뭐 세계 복음화가 어떻고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거꾸로 이 자기 식구, 자기 교회, 자기 편에 대해서는 뭐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편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배타적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지경을 넓히고 또 확장해서 점점 신앙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서대로,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의 순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나 사마리아를 건너뛰고 바로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신앙적인 의미로도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에서부터 출발하자, 혹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출발하자, 그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순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가 무엇이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죠? 8절에 보았을 때에 너희가 먼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찰찰찰 넘쳐야 그것이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지, 나 자신부터도 뭔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먼저 구원받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내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여기부터 사랑하고 여기부터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지, 여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 다른 교회 일 잘하고 뭐 다른 기관에 관한 일 잘하고, 그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잘해야지. 여기부터 사랑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왜 문제일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주일을 예배를 잘 지키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많이 노력한 가운데에서 자신부터 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또 잘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그런 것이에요. 자기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까운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고, 내 속에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될 것이고, 그걸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지난번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에 그 형님같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사하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하고 있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혼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 빈 영혼입니다.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더신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빈 영혼을 가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속히 오실까? 나는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신가?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추억 속에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 자신이 구원을 잘 이루시고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해야 될 도리를 잘 하시고 그 신앙의 영역을 점점 넓혀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